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22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결정적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너희는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고 너희 자신을 정갈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즉 성경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죽음의 강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어 디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멋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갈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며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나이고 지옥에 가는 것도 나입니다. 기쁨을 즐기는 것도 나이고 슬퍼 통곡하며 우는 것도 나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갑니다. 내 부모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갑니다. 대부분 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긴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도 필요하고 내가 없다면 처음부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내가 없다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기독교인들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먼 훗날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내 가족의 행복들을 송두리째 담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지금 24시간 일하면서 몸도 망치고 삶도 망치고 다 망치면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상당수의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행복은 지금의 행복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의 행복은 지금 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사람 모두와 유럽 사람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나를 어떤 방식으로 매 순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흘려버리고 있는 주변의 작은 행복들을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깊이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여유 있게 지금부터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챙기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 거기 보면요 밑에 짧은 소개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본에는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조상들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오마타라는 이 초밥집은요 400년 동안 고등어 초밥을 만드는데요 고등어 초밥이 초밥 중에 제일 힘든 거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등어 초밥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인생 후손 400년 동안 모든 후손들이 고등어 초밥을 만드는데 삶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혼을 바치면서 고등어 초밥을 만들어 나가는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360여 년이 된 양념가게 시치미야라는 게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는 그 여름에 한 4개월 동안은 양념 맛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8개월 동안만 장사를 한대요. 자기 가게에서 만드는 양념이 최고의 양념이 되기 위해서 1년에 4개월을 양보하고 8개월 동안 혼을 바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남겨주면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20여 년이 된 이치와라는 떡가게가 있는데요. 최상의 숯불을 만들어서 인절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인절미를 통해서 조상들의 얼과 그 떡을 먹는 사람, 이 조상들의 얼을 이어가고요. 그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나누어 가면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업을 이어가면서 혼을 바치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성스러운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들은 노아의 신실함과 다윗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령한 영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일본에서 고등어 초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400년간 대를 이어서 혼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과연 우리는 혼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삶의 자존심과 열정 그리고 거짓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과연 우리는 이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개와 같은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겨줄 수 있도록 정말로 혼을 바쳐서 우리는 가슴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누군가를 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되어야 할 원래의 나의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며 마침내는 마땅히 내가 태어날 때 되어야 할 그 목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살면서 우연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재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 전에는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요, 지금도 물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가능하면 혼을 바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혼이 좀 다른 여러분들보다 작아서 바쳐도 효과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슬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며 반성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모든 시련과 고통들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기만 한다면 입술과 마음으로 그분을 시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부활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병든 몸은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삶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니라.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머물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요단강을 향해서 뛰어들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